저는 이 항해자를 언제 은혜를 받았냐면 신학교 가고 삶도 나이 들어서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암담했어요. 교회만 다닐 때는 주가 나와 함께 있고 주님께 의지하면 됐는데 신학교 가면서부터 모든 환경이 변했어요. 혹시 다윗처럼 나를 버리실까? 맨 끝구절에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옵소서. 꼭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굉장히 학교 가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른 것보다 들어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잘 인도해 갔으면 하는 뜻에서 이 찬양을 많이 듣고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어려운 환경, 폭풍 속에서 있었던 내 삶을 주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방향을 잡아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그때는 이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 찬양 갖고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로 할까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항해자 찬양을 가지고 들으면서 이 가사를 잘 음미해 봤어요. 이 찬양을 들을 때 내 삶이나 감성적인 부분에서 이 항해자의 노래를 들을 건지, 이 노래를 지으면서 작사 작곡을 한 사람이 성경의 의미를 담아서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찬양을 갖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눈 것은 성경적인 의미, 감성적인 의미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로 더 해석을 하려고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찬양은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로 간답니다. 바다를 가면 세상에서도 해변가에서 바다 파도 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마음이 터이고 뭔가 평안해지고 이래요. 그거는 땅에서 볼 때는 보는 거고요. 근데 바다 가운데로 나간다면 저 수평선뿐이 보이지 않는데 그 너머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다 가운데서 보면 사방이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수평선만 보이면 정말 망망대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바다 가운데로 갈까요? 바다로 나가는 의미를 생각을 좀 해야겠죠. 근데 왜 바다로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다를 나가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합니다. 이 배가 왜 바다를 나갔는지 성경에 써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성경에서 배 얘기 나오는 부분 생각하면 이 찬양이 성경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노아 얘기죠. 노아는 그냥 비 내리는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 비 내리는데 비 내리기 전에 배를 만드는 얘기를 하고 비가 한창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태우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땅에 내립니다. 그래서 또 얘기가 펼쳐져요.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배 타는 얘기가 어디 또 나옵니까? 요나죠.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런 의미도 좀 생각을 하시고, 구약에서 노아하고 요나 얘기뿐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신약의 운명. 네, 그렇죠. 예수님이 일단 바닷가를 거닌다고요. 바닷가를 거닐다가 어부인 제자 넷을 만난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서 풍랑 만나는 얘기를 한다고요. 유리굴라라는 광풍도 만나고,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폭풍우를 뚫고 갔냐 이거예요.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여기서 이게 빠진 거예요. 왜 바다로 갔나가. 신약에 바다라고 간 의미가 나와요. 그걸 이제 바울 서신에서 얘기를 한다. 왜 광풍을 왜 뚫고 가고 배가 바다에 있다가 섬에 들어가고 뱀이 물고 불 속에서 나온다. 바울이 어디 갔냐고. 바다로 왜 나갔냐고. 그러니까 이 찬양이 왜 이제 깊고 넓은 바다로 간다고 그러냐고요. 우리가 삶에서 그런 고난 얘기도 돼요. 성경은 왜 바다로 갔냐 이거예요. 건너편 땅에 가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건너편 도시로 갔다 이거예요. 갈릴리 호수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갈릴리 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요. 뚫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만나. 풍랑을 만나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배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잠자는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채 땅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본문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은 사건 갖고 6개의 본문을 사용해요.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갖고 6개의 본문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본문뿐이 없어요. 근데 6개 본문에서 3개 본문은 배에서 주무신지라 이러고 나머지 3개 본문은 뭇에서 바다를 걸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바다 걷는 분 보셨습니까? 중국에서는 있어요. 달마 대사가 물 위를 걸어왔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인류 역사상 바다를 걸렀다 이런 얘기는 대표적으로 달마 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고 야 나처럼 살아라 이런다고요.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가 딱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병 고치는 거 못해요. 많이 알아도 신실해도. 고치는 사람 조금 고치다가 끝까지 고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신앙 가운데. 그리고 다 못하는 게 있어. 아무리 바다 걷는 사람 없어요. 여기까지.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바다 걷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해놓고 갔겠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 찬양이 바다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다 나가서 뭘 한다는 게 없어. 그냥 폭풍우 뚫고 간다는 거야. 아니 폭풍우 뚫고 나가려면 왜 바다로 나가냐고. 찬양 자체가. 바다를 뚫고 어디를 갔다 목표점이 없어. 바다를 나갔는데 주만 의지한다는 거야.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의 향해의 끝이 되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어딜 가고 있냐고 우리가. 근데 이 찬양이 내가 왜 와닿냐면 그 당시에 삶이 곤고했거든. 어려웠거든. 곤고한 삶만 살아가냐고요. 그 곤고한 삶을 넘어서 산다고. 이 곤고한 것을 끝나는 게 뭐예요? 삶에서 해결된 거거든. 근데 여기에는 공고한 것만 얘기를 해. 방향만 잡아달라는 거야.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공고함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봤으면 알겠지만 이 공고함에서 벗어난다고. 또 다른 공고함이 올지라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후렴에는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이런다. 바다 가운데 나간 얘기만 한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 가운데 가서 건너편으로 가거든. 이 찬양은 건너편으로 가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다에 나가는 게 뭔가 있다는 뜻 아니겠냐고요. 홀로 버려두지 말라니까. 세 본문은 뭇에서 걸어오시고요. 세 본문은 배 멀미에서 자. 요나처럼. 여러분 줄 테니까요. 요거 파일 제가 아마 그 카톡방에 올리면서 올릴 거예요. 가서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저 공부할 때 왜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뭇에서 걸어오고 하나는 왜 자다가 깼냐.
성경이 잘못됐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찬양처럼 바다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바다가 나오면 바다가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냥 읽으시면 돼요. 내가 알 때는 생각을 해도 돼요. 모르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러면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 그냥 읽어내리면 돼요. 왜 읽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거든 이런 내용이라고. 근데 이해가 안 돼.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얘기해 준 사람은 뭘 보고 얘기를 해줬겠냐고. 성경 본문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깨닫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래 맞아 이게 명확하게 떨어지면 본문으로 안 가셔도 돼. 근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거 같기도 저런 거 같기도 하다. 설명 듣고 본문으로 가서 계속 읽기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얘기했을까? 그래서 이걸 쭉 읽어내리면 돼요. 이 요약은 물이 있었는데 물 안에다가 하늘을 집어넣었대요. 처음에는 궁창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리고 뒷구절 가서 궁창은 곧 하늘이다. 그게 좌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물이 그냥 하나였는데 궁창이라는 하늘이 들어가서 이 물을 갈라치게 한 거야. 물 하나를 세 개의 구조로 만든 거야. 궁창인 하늘이 하나, 윗물이 하나, 아랫물이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9절에 가서 천하의 물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천하가 뭐예요? 하늘 아래죠. 근데 8절에서보다 하늘은 뭐라고 그래요? 궁창이라고 그러죠. 궁창은. 그러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궁창 아랫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6절에서부터 7절, 8절까지는 궁창 아랫물, 궁창 위에물 이렇게 쓴다고. 9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면 천하의 물이 이러니까 위에서 궁창 아랫물 하던 것을 잊어버려. 왜? 하늘의 궁창이 안 보이니까. 본문이 보여지기 시작하려면 9절에서 천하의 물이 할 때 궁창 아랫물 이것만 딱 생각나면 이 본문이 풀어진다는 거죠. 천하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 이러니까 민물과 썰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에서 물이 발원해서 시내를 흘러서 강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와서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로 보는 거야. 아랫물이 3등분 중에서 윗물, 궁창인 하늘, 아랫물, 궁창 아랫물 천하 한 물만 하나로 보였다는 거예요.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떼어넣어서 한 곳으로 모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이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라라는 단어인데 모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였다는 거야. 이런 형상으로 보였다는 거야. 하나만. 그러면 뭐예요? 원래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떼어냈으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야. 윗물, 궁창인 하늘, 아랫물 이렇게 셋이 모여야지만 정상적인 거라고. 정상적인 거에서 뭐를 떼어내요? 아랫물만 떼어냈다는 거야. 떼어내서 이게 한 개로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에아들을 써갖고 한 개로 보였다. 3분의 1만 떼어갖고 온데 이걸 한 개로 본 거야. 원래 한 개는 윗물, 궁창, 하늘, 아랫물 이렇게 있어야지 한 개가 되는데 불완전한 한 개가 된 거야. 그래갖고 이걸 하나를 떼어낸 거예요. 이렇게 우측 상단, 네, 9절 이렇게 떼어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묻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묻히라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묻힐 땅이라고. 천하 아랫물, 궁창 아랫물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묻히로. 땅으로. 다시 한글을 좀 보여주세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묻힐 땅이라 하고 여기까지는 될 수 있어. 근데 모임물을 바다라 한다 그러니까 앞 구절을 잊어버린 거야. 모임물이 뭐예요? 모임물이. 9절에서 봐야죠. 천하물이잖아요. 천하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런다고. 근데 앞에 뭘 빼낸 거야? 천하의 물이 모임물. 이거로 안 보이는 거야. 모임물이 뭐라는 거야? 바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아랫물, 입고로, 묻히 땅, 뭐야? 묻히 바다 이렇게. 창세기의 구조로 끌고 나오면 바다로 왜 나갔냐고.
누가 나가요? 아니, 전도하러 나갔는데 누가 나갔냐고. 우리를 어디에 앉혔다 그래요? 그래, 하늘에 앉혔다는 거지. 그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어디다? 바꿔봐요. 아랫물에 닿잖아. 하늘에서 교훈이 윗물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영접하는 사건하고 같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바다로 왜 나가는지? 내가 바다로 향해를 나가면 뭐냐고. 윗물을 내려주려고. 아랫물에다. 근데 아까 마가복음 그 6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못해서 있다가 오실 때 잠잘 때 죽을 것 같았거든 제자들이. 왜? 뭐 때문에? 풍랑이 치니까. 풍랑이 쳤단 말이야. 비바람이 치고 아까 찬양처럼. 우리가 비를 내려서 풍랑을 쳐야 되는데 아랫물에서 자기 물을 낸 거야. 막 들이친 거야. 다른 복음을 낸 거야. 이 풍랑이라는 거는 물이 움직인다 이런 거는 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는 거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가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는 거고 복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다는 뭐가 없어요? 윗물하고 하늘이 없잖아. 우리도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윗물도 있고 궁창도 있고 내가 아랫물이었. 이게 세 개가 완전하게 된 물이야. 불완전한 물이 막 파도를 친다고. 야, 성경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다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렵거든. 7절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풍랑이 세니까 잊어버린 거야. 예수가 같이 배에 타고 있는 거를 잊어버린 거야. 주와 함께 있는. 그래서 주를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 의지 안 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제자들이 잊어버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 것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다가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라. 그럼 또 어디로 가? 폭풍우 치던 세상적인 얘기로 가는 거야. 아니 다른 복음 전하는데 야 이게 맞아 그럼 듣냐고. 뭔가 예수가 명확되는 거는 명확하게 얘기한 거야. 성경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얘기 못하지. 요한복음 13,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거예요. 못 듣던 얘기 하니까. 이게 거세 풍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산 가운데서 나가서 복음 전하면 내가 확실히 안 거 전하면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날 거예요. 그때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요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내용이 폭풍을 뚫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디 가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바닷가 가운데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노래가 아니라 뭐예요? 가스펠송이거든. 이 가스펠은 많이 제가 봐서 변해서 감성적인 데로 많이 가 있어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거기다 복음적인 의미를 제가 집어넣는 겁니다. 정체를 알아야죠. 바다가 무엇인지 바다를 알아야지.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어디입니까? 바다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랫물만 있는 사람들. 윗물하고 하늘이 없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윗물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윗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늘에 앉혔다 이러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늘에 앉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뭐 내냐고. 비 내리는 거예요. 이 풍랑치는 것은 창세기 2장 5절하고 같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다. 이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면, 성경으로 보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요. 거기에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려면 바다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다. 두 번째, 왜 바다로 갔느냐. 제가 얘기했듯이. 근데 이 바다에 갔는데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아니 바다 나갔는데 왜 잡아주냐고.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만났을 때 그걸 막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있나부터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면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 아무리 세력이 많은 사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스데반이 그랬고요.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7절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다. 대제사장 집에 있었던 베드로는 나약한 베드로예요. 거기서 불 쬐고 있잖아요. 그 불이 빛 쬐고 있는 겁니다. 다른 빛을 쬐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게 세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 여러분, 지식에 관한 것을 많이 알지라도 이 부분이 내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있는 걸 잊어버리면 그 지식은 역사 안 합니다. 저도 말씀 전하고 그럴 때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안 와닿아요. 그래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어느 순간부터 있다로 되더라고요. 있다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날 포기하지 마옵소서. 절대 포기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아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깊은 바다에 이 홀로라는 단어가 성경, 홀로 독생하신 이 홀로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아버지와 내가 같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글로 보면 혼자로 보잖아요. 같이 있는 상태를 홀로라고 그래. 한글은 홀로는 그냥 혼자야. 근데 성경은 홀로 달라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써 있는 홀로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홀로는 좀 달라요. 그 의미를 아니까 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뿐이 없으니까. 저는 감성적인 부분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찬양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글을 다시 보고. 왜 바다를 밟고 오냐 이거예요. 깨는 문제는 나중에 하시고요. 왜 바다를 밟고 오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밟았다는 건 뭐예요? 밟았다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밟은 사건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성경에서.